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8절입니다. 신약성경 281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신은 죽었다는 선언으로 세상에 충격을 던졌던 20세기의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 니체가 한 말 가운데 나는 오직 피로 쓴 것만을 사랑한다는 어록이 있습니다. 세상에 피로 쓰여진 책이 있다면 그건 단연코 성경일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8절을 보시면은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여기서 삼위일체라는 어원이 탄생됩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고 직접 기록된 건 없어요. 그러나 셋이면서 하나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일치하는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왜 피로 쓰여진 책이라고 부를 수 있냐면은 예언자들과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었던 사람의 숫자를 다 더해보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에 5천만이 넘는다. 아마 대한민국 인구만큼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잃었다는 것은 가히 역사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을 뭐라고 부릅니까? 고린도 15장의 중심 주제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암송대회도 했는데 다 잊으셨나요? 고린도전서 15장의 중심 주제는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인가요? 사랑장은 잘 아시네요. 사랑이 풍성하신 것 같아. 15장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믿을 때 거기로부터 우리가 확신을 얻게 됩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집사님 또 성도님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두 번째 질문이 중요합니다. 언제 구원 받은지 날짜를 아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러면 구원 받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구원은 근거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육신으로 태어난 생일을 알면서 왜 거듭나고 구원받은 날짜를 모릅니까? 그러니까 기성교회 있지 말고 그런 교회를 다니지 말고 자기네한테 오면은 거듭남의 비밀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하는 이단 종파가 뭐라고요? 구원파예요. 구원파. 침례교 교단인데 그래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집회를 체육관에서 합니다. 그들이 접근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고 아멘이라고 대답하면 언제 받아? 날짜를 물어봅니다. 날짜를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하면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왜? 당신 생일을 아는데 구원받은 날은 영적 출생인데 출생한 날을 모르니까 그 구원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흔들어 버려요. 자기네들한테 오라는 구원파예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생일을 다 아시죠? 네. 생일날 눈을 뜨고 달력을 보셨나요? 그런 신생아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면 당신의 생일이 맞다는 걸 누구를 통해서 알아요? 부모님을 통해서 알죠. 저는 안타깝게도 호적의 생일하고 실제 생일이 달라요. 저는 어느 걸 믿을까요? 어머님이 가르쳐준 생일을 믿어요. 너는 음력으로 9월 26일 날 태어났다. 아멘. 믿잖아요. 예. 호적상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주제를 가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을 때 그 니고데모가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럼 어머니 모태에서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아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영적인 출생이다. 그리고 어떻게 알 수 있냐 했을 때 요한복음 3장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바람이 임의로 불리려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나도 날짜를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특별히 모태신앙인 사람은 언제 내가 거듭났는지에 대한 뚜렷한 그 날짜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단언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러면 구원의 확신은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15장 2절, 오늘 본문의 15장 2절에 보면은 여기서부터 출발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은 뭐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읽어야 구원의 확신이 온다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누가 나한테 구원의 확신을 주십시오 하고 그러지 말고 성경은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다음 주일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인데 종교개혁의 3대 원리가 뭐냐면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믿는다는 근거를 어디다 두냐면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바탕을 말씀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도 없고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은 성경 말씀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감정이 뒤늦게 따라오는 거지. 구원의 감정이 따라오고 그 확신이 오는 건 아닙니다. 가을을 이제 독서의 계절 또는 사색의 계절이라 그래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사색을 안 하고 뭘 할까요? 검색을 하죠. 검색. 젊은 애들은 저도 이제 수요 예배를 마치고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번 주 그 오직 성경이라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한번 그 제목이 뭐냐면 참 보여주시면 제목이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고 불렀던 사람들. 이게 최근에 나온 책인데 이걸 꼭 읽어야만 설교에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수요 예배를 마치고 서점을 갔더니 책이 없어요. 그래서 맨 끝에 큰 서점이 중앙동의 대동 서점에 가니까 문을 닫으려고 직원들, 여직원들 둘이 입구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꼭 이걸 좀 검색을 해달라고 있는지, 이제 문을 닫아야 될 시간인데 아니라고 금방 나간다고 검색만 해달라고 있냐니까 한 권 남았다 그래서 제가 구입을 했어요. 이거는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 교수가 썼어요. 레리 허타도라는 교수는 사복음 신약 성경 세계적인 권위자예요. 그 뭐냐, 처음에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성경에 나오는 초기 크리스찬들은 왜 처음에 주 33년에 120명에 불과했던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 교회가 300년이 못 되어서 숫자가 얼마나 늘었냐면 500, 600만으로 늘었을까? 이유를 이 책에 상세하게 기술했어요. 이유를 세 가지로 꼽았는데 이 허타도 교수는 수십 년간 초기 기독교인의 삶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첫째는 당시 기독교인들의 윤리나 도덕의 수준이 그 시대에서 가장 높았다는 거예요. 좀 원시사회라는 것은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지배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근데 이 초기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가르쳤고 이웃사랑을 실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도록 했던 것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자들, 사회적 약자,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에도 관심을 갖고 이런 어떤 높은 도덕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초기 기독교가. 두 번째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제가 말려고 하는 것은 이 기독교 초기 공동체는 철저하게 눈을 안 뜨신 분이 몇 사람이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듣고 영이 살아야 되는데 졸고 안 듣는 사람은 예수님도 은혜를 줄 수 없어요. 그러면서 책임을 바깥으로 돌리면 안 돼요. 텍스트 공동체, 체계 종교예요. 철저하게, 기독교는 철저하게 체계 종교예요. 그게 다른 종교하고 구분이 됐어요. 자, 모든 종교는 경전이 있습니다. 보세요. 경전이 없는 종교는 없죠. 불교는 불교 경전이 있고 유교는 사서상경이 있는데 사실 그들이 신앙생활, 종교활동을 하면서 책을 갖고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오직 기독교만이 책을 갖고 다녀요. 체계 종교이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뭐 스마트폰 어플 때문에 또 자막 때문에 안 갖고 다니지만 옛날에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성경책 들고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부터 철저하게 기독교는 체계 종교였다, 텍스트 공동체였다는 게 다른 종교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열심히 성경을 읽어요. 근데 손자가 보니까 너무 빨리 읽는 거예요. 할머니가, 할머니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빨리 읽으세요? 그 내용을 다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아, 내가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성경 어떻게 다 읽나? 여기 이름만 읽는 거지. 이름만. 천국 가면 아는 척 하려고. 내용 한번 이름 가면 인사 땡긴다고 아는 척 한다고. 베드로, 바울 이름만 읽고 넘기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성경의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읽었는데 고린도전서가 헬라 단어로 6,807단에, 이거 제가 분석한 게 아니고 이 허타도라는 교수가 분석한 거예요. 로마서가 7,101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로마서 16장에. 저를 좀 쳐다봐 주세요. 예,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러면은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사람들이 느꼈던 감정은 뭐냐면은 은혜로운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그게 아니고 불량의 기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편지를. 우리가 고린도서 16장까지 돼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많은 편지를 보내는 의도가 뭐냐? 어떻게 하든지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 하는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탈민족적이고 탈신분적인 종교예요. 그 당시에는 노예가 있고 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갭이 얼마나 컸습니까? 근데 기독교 공동체 안에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신분을 철폐하고 또 민족적인 어떤 차별을 넘어서서 심지어는 로마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압제하는, 우리로 말하면 일본 민족까지 포옹하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했던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고 급성장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부활장의 3절 4절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의 핵심이 뭐냐? 복음의 핵심은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게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거든요. 예, 흥분했습니다. 예. 좋으시는 분들 때문에 그래요. 눈을 감고 막 입신에 들어가려는 분들 때문에 내가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 저를 좀 쳐다봐 주세요. 그렇게 해서 성경,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해요. 그럼 구약 성경에 어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말씀이 있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내용이 있냐?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끝까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말씀이다. 또 바울은 로마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성경을 기록했다 하고 적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을 쓴 사람은 모두 몇 명인가? 질문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도 쓰고 저 사람도 썼잖아요. 요한도 쓰고 바울도 쓰고 뭐
베드로도 쓰고 모세도 썼잖아요. 그럼 성경을 다 쓴 사람은 합치면 전부 몇 명 될까요? 예? 예. 아유, 유춘자 권사님 감사합니다. 40명이에요, 40명. 성경의 저자는 합쳐서 40명이에요. 또 하나 질문을 드립니다. 성경은 처음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시간이 얼마 정도 걸렸을까요? 조금 차이가 있는데 학자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틀려도 돼요. 얼마 정도 걸렸을까요?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완성된 66권이 완성되는데 쓰여진 시간 대충 1500년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은 저렇게 총명이 있으시고 아시는데 젊은 분들은 아시는데 대답을 안 하시겠죠. 아시는데 그렇게 믿겠습니다. 대략 1500년 걸렸어요. 창세기부터. 자, 신약 성경은 AD 50년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쓰여졌어요. 마태복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앞에 편집되었을 뿐이지 가장 먼저 쓰여진 게 서기 50년 데살로니가 전서가 신약 성경에 첫 번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95년 넘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하고 구약 성경 다 합치면은 신약 성경 100년이 안 되고 구약 성경도 한 1400 모세 시대부터 주전 14세 시기원 1500년 40명인데 문제는 뭐냐면 다양한 문화에서 다양한 언어로 구약성이 히브리어, 신약성이 헬라어. 근데 일관된 공통성이 있어요. 일관된 공통성. 다양성 속에 일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느냐? 이 문제가 성경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책을 다른 용도로 읽고 믿는 사람은 핵심에서 벗어난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얼만큼 건강하게 하느냐, 우리 얼마나 사업이 잘 되게 하느냐,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느냐, 이런 것도 물론 나옵니다. 그건 부수적으로 나와요. 근데 성경의 궁극 목적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영생을 얻도록 해주는 거예요. 영생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갈릴레오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2권의 책을 줬다. 그 책은 성경이고 또 하나는 자연이라고 했어요. 바울이 썼던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자연을 관찰해 보라는 거예요. 이 어떻게 해와 달과 별이 이렇게 아주 규칙적으로 움직이는가? 그 우연한 일일 것인가? 이제 가을이면은 또 서늘해지죠. 또한 우리가 모든 피조 세계를 보면은 뭔가 만드신 분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미술 작품이나 조각품을 보면은 그 유추해서 그 작가를 연상할 수 있어요. 아, 이 그림은 보니까 누가 그렸을 것이다. 그래, 자연을 관찰해서 하나님 계시는 거 아는데, 금세기 21세기에 들어와서 그 최고의 발견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1974년도에 그 중국 서안에서 농민들이 가물어 갖고 우물을 팠습니다. 세 사람이 우물을 파다가 뭘 발견했냐면 진시황 왕릉을 발견했어요. 병마용이란 거. 여러분 중국 가서 보셨죠? 엄청난 그 병사들을 흙으로 다 빚어서 자기가 무덤에다가 지키도록 병마용을 만들어 세웠는데 얼굴 표정이 다 달라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신학생 때 가봤는데 중국 선교여행 갔을 때 가봤는데 그때도 계속 병마용을 발굴하는데 이렇게 아주 붓으로 흙을 털어내더라고요. 왜냐하면 조금 기스라도 갈까봐. 그렇게 해서 이 2200년 만에 땅속에 묻혀있던 게 2200년 만에 드러난 게 병마용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 가시는 분은 다른 데를 못 가도 진시황릉을 봐야 된다. 근데 진시황은 그렇게 자기가 죽어서도 군사를 만들어 놓고 70만 명이 이거 만드는데 동원됐어요. 그래도 불로 장생을 구하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해도 결국은 죽었어요. 우리만큼도 못 살고 죽었어요. 허망하게. 그게 인생이에요.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길이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 안에 영생의 길이. 그 진시황조차도 발견하지 못했던 거, 찾고 싶었던 영생의 길이, 영생에 대한 약속이 성경에 있다. 우리 신약성을 읽어보면 이 영원한 약속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처럼 영생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약속이 있다. 또한 고고학적인 중요한 발견이 1947년도에 있었어요. 그게 이스라엘 땅에 조금 전에 중국 땅은 74년도고 뒤집으면 47년도예요.
47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 베두인, 아랍 쪽 베두인이 양을 치다가 양을 잃어버렸어요. 해질 때까지 양을 찾다가 못 찾으니까 이 귀를 기울여 보니까 양의 울음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자기가 보니까 그 이스라엘 땅 사회 근방에 쿰란이라는 동굴이 많은 그런 곳이 있어요. 한번 그 쿰란이라는 사회 근처에 동굴이 이렇게 생겼어요. 저기 양이 피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돌을 던져갖고 하니까 양이 있으면 양 울음소리가 날 텐데 쨍그랑 소리가 나요. 그래서 저 위험한 곳에 들어가 봤어요. 항아리가 한 10개 정도 있는데 고대 항아리예요. 고대 항아리. 그게 뭐 있냐면 그 중에 어떤 건 비어있는데 어떤 거는 보니까 양피지, 양의 가죽을 가지고 만든 두루마리가 우리가 말하자면 장판 까는 것처럼 그런 두루마리들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실망을 했죠. 양을 못 찾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집에 가져와서 구둣꾼으로 잘라서 쓰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성경 사해사본이라는 진본이에요. 그 아랍인들이 갖고 있는 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게 사해사본인데 양피지입니다. 근데 저게 왜 고고학적으로 큰 가치가 있냐면은 그동안에 우리 인류가 발견했던 성경 원본은 언제적 거냐면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 거예요. 그게 알레포 사본이라는가 레닌그라드 사본이 이런 것들이 지금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1000년 전에 기록됐던 성경의 필사본인데 이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이 사해서본은 그보다가 1000년 전으로 갔어요. 주전 2세기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고학적으로 보면 1000년 전의 건데 놀라운 거는 이 진품이 이스라엘 박물관에는 핵폭탄으로도 안 띄어지는 유리에 보관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성경을 그만큼 중요하게 해서 핵에 맞아도 손상이 안 가는 유리에 특수 유리에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해사본 탁본은 장신대학교 도서관에 있는데 저는 탁본을 봤습니다. 이사야서인데 지금 이사야서하고 하나도 안 틀린다는데 놀라움이 있어요. 2000년 전에 기록했는데 서기관들이 우리가 쓰다 보면은 졸면서 쓰면은 잘못 쓸 수도 있는데 2000년 전에 성경이 지금하고 똑같이 기록되어 있다니까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일이고 저 성경이 저기에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주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렸어요. 지금 통곡의 벽, 서쪽 벽만 남겨놓고 다 무너뜨렸는데 이 쿰란 동굴에 살았던 사람들은 최후 항전을 했던데 그 사람들은 끝까지 로마와 결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서기관들이 성경을 썼어요. 성경을 쓰고 기도하고 노동하고. 그래서 마사다라는 요새에 가면은 지금은 케이블카가 있어요. 근데 로마 군대가 그 마사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토담을 2년 동안 쌓았어요. 올라갈 수 없으니까 저렇게 높은 데를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토담을 경사로를 만들어 갖고 2년 만에 함락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결사대들이 거기서 최후의 회의를 합니다. 다 모아갖고 지도자가 모아갖고 우리가 그 남한산성에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두 신하들이 척화파 우리가 하친을 해야 된다는 사람하고 또 끝까지 싸워야 된다. 거기 어떻게 무릎을 꿇느냐 했는데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병자호란 때 전쟁했다 져서 결국은 이제 무릎을 꿇었죠. 임금이. 우리나라의 비극의 역사인데 로마의 유대인들은 로마가 침략 왔을 때 그 기록의 문헌에 의하면은 한 950명이 거기 끝까지 살아남았다가 제비를 뽑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제비를 뽑아서 우리가 로마에게 수치스럽게 굴복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우리가 끝까지 항전하다가 이제 내일이면 이제 로마 군대가 넘어올 때 전날에 회의해 갖고 남자들은 다 자기 가족을 죽이라 칼로 다 죽였어요. 그리고 남자들끼리 제비를 뽑아서 10명을 남기자. 10명이 다른 남자를 다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10명만 남았어요. 가족들은 다 죽고. 10명이 한 명을 뽑았습니다. 한 명이 9명을 다 찌르고 마지막에 자결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아느냐? 이게 알려지게 된 이유가 남자같이 자기 가족을 다 찌르는데 어린 자녀 한둘을 못 찔렀어요. 그 아이들하고 여자 한두 명이 또 남편이 못 죽였어요. 피했어요. 동굴에서 다 숨어서 이 장면을 다 봤어요. 유대 역사에 다 기록이 돼요. 요세푸스 유대 전쟁사에 다 비극이에요. 비극.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대 훈련을 마치면 꼭 마사다를 갑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훈련을 다 마치는 병자들이 마사다 네벌 어게인, 마사다의 비극은 다시 없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강한 민족이 되는데, 그 이사야서를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이사야서 53장 5절 우리 잘 아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을 보면 채찍에 맞을 걸 분명히 기록했어요. 찔려서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릴 것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의 역사적인 입증이 충분하다, 그 내용을 말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시편 16편을 인용해서 첫 번째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오순절의 첫 번째 설교가 뭐냐,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요즘엔 수많은 설교가 있는데 초대교회 설교는 딱 타켓이 뭐냐면 예수 부활입니다. 예수 부활을 믿을 때 그리스도인도 부활된다는 뜻이죠. 근데 요즘엔 다양한 설교가 있고 부활에 대한 설교는 부활절만 해요. 그래서 자꾸 종교개혁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교회가 힘이 없어요. 초대교회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고 담대한 사람들이고 죽음과 고난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어떤 권력도 기독교를 꺾지 못했어요. 근데 요즘은 기독교가 어떻게 이렇게 힘이 없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개독거리고 조롱을 받고 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냐면은 부활신앙이 없어요. 초대교회는 매주일이 부활절이었어요. 리틀 이스트 데이라고 해서 매주일을 부활절로 지켰는데,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선교사가 왔는데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가 왔을 때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지금 인천항인데 그 당시 제물포항에 도착했어요. 놀라운 거는 일본을 거쳐서 들어왔는데 이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가 바로 온 게 아니고 미국에서 일본을 거쳐서 들어왔어요. 근데 이미 아마 그들이 한글 성경을 갖고 들어왔어요. 일본에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한번 번역을 해놓았어요. 우리나라 놀라운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는 세계 선교 역사에 선교사가 가서 그 나라 언어로 번역을 하는데 우리는 역순이에요. 선교사가 들어올 때 뭘 갖고 들어왔다고요? 말씀을 갖고 들어왔어요. 성경을. 그래서 폭발적인 성장을 한 것이죠. 자, 성경을 한번 한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는 무슨 뜻이냐? 히브리어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셋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첫 번째 살인사건이 집안에서 일어났어요. 그것도 예배 문제, 제사 문제 때문에 일어났을 때 아벨 대신에 아들을 줬는 게 셋인데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자기 아들 이름을 에노스라고 부르는 건 뭐냐? 죽음의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에노스는 에노스를 못 살린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시키지 못한다. 이게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바이블이라고도 하고, 바이블은 파피루스라는 이 갈대란 뜻이죠. 그리고 캐논이라고도 불러요. 우리 캐논은 카메라의 뜻인데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거울을 봤어요. 그러면 옷매무새도 고치고 머리 모양도 다듬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울을 보고도 아무렇게 수정을 안 하고 반응이 없으면 거울을 왜 봅니까?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에 뭔가 흠이 있느냐 보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신앙의 거울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아요. 또 읽어도 수정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을 고치지 않습니다. 역사 이래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반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사복음서에는 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초로 해서 기록이 되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사복음서가 기록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쓰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출생을 기록한 거지. 이렇게 태어났다. 성령으로 태어났다 기록.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었더라면 출생도 의미가 없고 십자가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신약 성경 안 쓰는 거예요. 부활 사건이 실제로 있지 않았더라면. 그 부활에 대해서는 많은 반론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제 예수님이 완전히 죽지 않고 조금 목숨이 붙어 있는데 서늘한 동굴에 있다가 깨어났다는 기절설이 있어요. 근데 로마 군병들이 그렇게 허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 죽일 때 완전히 죽였는 걸 확인하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확인 사살했어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환상설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나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했기 때문에 부활한 것 같이 이 환상을 보지 않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15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5장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집안에 몇 사람은 환상을 동시에 볼 수 있대요. 근데 500명이 동시에 환상 보는 건 불가능하다. 환상학과. 그리고 착각설도 있어요. 여인들이 새벽에 일찍이 예수님 무덤 찾아갔다가 예수님 무덤을 착각해갖고 다른 무덤에 비어있는 데를 보고 야, 예수님 부활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 힘든 거예요. 창세기 우리가 3장 15절에 보면은요, 이미 성경에는 가장 원시적인 복음서에 이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메시아인 예수님이고, 또 너의 후손은 뭐냐? 그게 마귀 사탄.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고 예수님은 또 그의 머리 사탄의 살행부를 점령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해주었는데, 가장 유력하게 도전이 되었던 게 성경에 나와 있는 도난설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2절 13절을 읽어보시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이 말이 지금도 유대 땅에 퍼졌어요. 유언비어가 뭐냐면은, 이렇게 열심히 지켰는데 우리가 잠깐 졸았다. 근데 제자들이 쫙 와갖고 무덤 문을 열고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서 다른 데 묻고 부활했다 퍼뜨렸는데, 로마의 법이 어떠냐면 사형수를 잃어버리면 경비병이 대신 죽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막 몸에 있는 사슬이 풀어지니까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자기 죽을 거니까. 사형수를 놓치면은 대신 사형되는데, 이건 로마 법에도 맞지 않고, 실제로 돈을 아무리 준다고 해도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 일을 자청해서 했겠느냐? 이 일이 과연 예수님 시신을 가져간 일이 과연 쉬운 일이겠느냐? 우리가 잘 아는 1972년도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었어요. 닉슨이 재선에 성공하고 월남전도 종식돼 갖고 인기가 참 높았는데, 워터게이트 처음에 단순 절도인 줄 알았어요. 워싱턴시에 있는 워터게이트 건물 민주당 당사에 절도범이 들어갔어요. 근데 아주 단순 절도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백악관 직원들의 명단이 그 절도범 주머니에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도청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찰스 콜슨은 특별 보좌관입니다. 근데 특별 보좌관들은 되게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막대한 변호사 수입을 마다하고, 미국에는 유명한 변호사의 수입은 천문학적인데 그 수입을 마다하고 백악관의 특채가 되어 들어간 사람들이 보좌관 10명이 모의를 한 겁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모르는 걸로 하자. 대통령을 보호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모의를 했는데, 이게 얼마 만에 들통났냐면 18일 만에 들통이 나서 결국은 다 감옥에 갔어요. 닉슨은 하야하고 찰스 콜슨은 감옥에 가서 성경을 읽었어요. 자, 우리는 백악관에 가서 특별한 혜택을 받았는데, 그들은 국립미술관의 그림을 자기 집무실에 걸 수 있고 제트기를 전화 한 통화로 동원할 수 있고 막강한 권력을 주는 게 보좌관들이, 어느 나라의 대통령 못지않게 호사를 누릴 수 있고 말 한마디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자인데, 감옥에 들어가서
친구들의 전도에 따라서 성경을 읽어봤습니다. 거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읽었는데 고린도서 15장 7절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말씀을 보시면은 맨 나중에는 그 야고보에게, 바울에게도 보이고 야고보에게 보이고 모든 사도에게, 여기서 야고보는 12제자 야고보라기보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만석되지 못한 8절에 보면은 맨 나중에는 만석되어 나지 못한 내게도 보이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자신의 모습을 여러 차례 제자들과 맨 나중에 다메섹 도성에서 바울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때 그 찰스 콜슨이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적인 일이고 시체를 훔쳤다 그러면은 2000년 동안 그것이 과연 유지될 수 있었겠느냐. 역사는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에요. 당시에는 거짓이 이길지 몰라도 역사가 흐르면 다 판명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을 우리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외치고 전하다가 감옥에도 가고 사자밥이 되고 참수나 하형을 당했습니다. 부활을 외친다고 해갖고 상 주거나 유익이 따르는 게 하나도 없는데 왜 그렇게 부활을 전도를 했을까요? 그건 자기네가 만났다, 예수님 만나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500여 형제가 일시에 보았다고 하는데 춘천의 한마음교회는 부활신앙으로 삶이 바뀐 사람들의 간증이 국민일보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1년에 500명 이상 나옵니다. 혹시 한번 관심 있으시면 춘천 한마음교회 유튜브를 보시면은 그 중에는 사기당한 사람도 있고 자살 직전의 사람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이혼 직전 파탄나고 질병으로 암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던 혁명적인 일들이 간증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정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빌리 그라함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든지 지금 영생을 얻는 길에서 실패하고 있다면은, 자,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든 아니면 어떤 형태로 살아가든 그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업적을 남기고 세상이 알아주는 인물일지라도 영생의 길에 서 있지 않는 걸음을 걸어간다면 그는 실패자라고 봐야 된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빌리 그라함 목사님이. 내가 아무리 세상을 뒤집어 바꿀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어도. 스티브 잡스가 56세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의 창조 경영의 핵심은 아이예요. 아이. 세 가지의 아이. 세 가지 아이를 우리 인류에게 선물로 줬어요.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 어떤 분이 이런 재밌는 기사를 썼어요. 스티브 잡스는 이 세상에 로그아웃하고 저 세상을 로그인했다. 그런데 실제로 그거는 아무도 보장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은 그 부활절의 마지막 기절이에요. 마지막 기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니까 부활의 마지막은 뭐냐? 우리가 희망하고 소망하는 게 헛것이 아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되다면은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라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맹수의 위협을 받고 이렇게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가? 그건 부활한 주님을 만났고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오늘 당하고 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은 자가 살 수 없다, 그러니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3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우리 믿음을 흔든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라. 썩을 걸 심지만은 썩지 않을 것이 나고, 욕된 것을 심지만 영광으로 다시 나고, 약한 것으로 심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나고, 이게 부활의 능력이다. 바울이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집트의 미라가 3000년 전에 발견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미라의 손에 보니까 싹이, 알이, 씨앗이 하나 있기 때문에 심어봤대요. 3000년 전에 씨앗이 살아날 수 있을까? 근데 미래에 싹이 났다는 토픽 기사가 나왔어요. 사람은 죽어도 3000년이 돼도 없어져도 하나님 손 안에 DNA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도 복제를 하는데 왜 부활이 없겠느냐? 제가 16일 날 수능 시험을 치잖아요. 그래서 합격하기도 하고 또 안 되기도 하는데 우리는 다 시험을 쳐요. 고3들만 수능이 치나 우리 시험을 치는데 시험이 딱 하나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고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이고, 거기에 탈락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불행한 삶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비록 이 땅에서는 조금 힘들게 살고 병으로 고생하고 사업적으로 어려워도 이 천국의 관문에, 수능 시험이 아니고 천국의 관문에 과연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갈 수 있다면 대통령이 부럽지 않고 재벌이 부럽지 않는데, 월남 이상재 선생이 감옥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분이 YMCA를 창설했거든요. 한 번에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은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아요? 어르신이니까 아마 좀 건강관리를 잘 하셨는지 그런 뜻의 질문했겠죠. 선생님은 월남 이상재 선생님은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아요?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죽기는 왜 죽어? 한번 태어났으면 영원히 살아야지. 농담이 아니라 그분이 감옥에서 예수님 만났거든요. 농담이 아니에요. 내가 거듭난 자로 영생을 누리지 죽기는 왜 죽어? 영원히 살아야지. 그래서 그분을 갖고 가득해서 영원한 청춘이다, 영원한 YMCA 창시자. 우리에게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죽음은 하나의 관문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을 약속했는데, 그것이 믿어지기 위해서는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그런 말씀에 의해서 끼워지는 그런 모든 높아진 이론이 끼워져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든 높아진 이론을 파고,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무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어요.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할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라 하고 물리쳤잖아요. 성도에게 유일한 무기는 말씀, 성경.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 생각을 꺾지 않아요. 이게 오늘의 문제예요. 자기 생각과 이론이 말씀 위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으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요나가 밤낮 물고기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땅속에 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이 표적은 뭐냐? 부활의 표적만이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스도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다른 표적이 많아요. 병을 고치거나 무리를 걷거나, 그것은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는 데는 도움을 줘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결정적인 표적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했어요. 그래서 절망에 가득한 발걸음을 걸어갔던 엠마오의 두 제자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리 10km 떨어졌던 엠마오로 터덜터덜 걸어갈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동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말씀을 풀어주실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며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이 바로 그러합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성경을 풀어주는 것이 설교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마음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체험이 일어났어요. 과연 그러하구나.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그 믿어지면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이 기다리고 환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에 다시 발걸음을 올려서 상행선을 타는 것이죠. 절망하고 낙담했던 성도의 발걸음이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부활신앙이 성경대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음은 사람의 생각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과 모든 성경에 피로써 기록되어 우리들에게 증거되었습니다. 피와 물과 성령으로 인하여 증거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마련해 주심을 믿고 고백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부활신앙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당한 어떤 환난과 어려움도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